다음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니. 한 걸음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일상의 시작과 마무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지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함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온갖 환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일지라도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서의 섬김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지하교회의 기도에도 응답하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로 띠띠우소서. 지금 이 시간 부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저희들이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1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열매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이나 또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채소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맺을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수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서 덜 익은 곡식을 따거나 덜 익은 과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탈이 날 것입니다. 요즘 물론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제철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그런 과일을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덜 익은 과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자란 열매는 그것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열매로서의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로서의 충분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수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예배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사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을 때가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에 아마도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이 없을까 그렇게 찾아볼 때에 무화과나무가 그곳에 있었는데 아무리 그곳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못 찾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이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열매를 찾았을 이때는 사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게 열린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그곳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열매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명령을 하고 또 그 명령대로 또 나무는 그렇게 말라버리는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사실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린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가 마르기 위해서는 땅이 마르거나 아니면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점점 메말라 가다가 결국 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즉시 곧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반응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장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도 이상한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나무 열매가 때도 아닌데 저렇게 열매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또 바로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들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즉시 마른다는 것이 사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방식과는 분명 달랐던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또 그것이 마른 그 상황을 본다면은 분명 우리가 정해진 때, 우리가 생각한 때 그것이 마르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그렇게 말라버리는 그것을 볼 때에 바로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때를 따라서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정해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때는 사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나무가 그런 자연 법칙을 따라서 말라버렸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도 참으로 억울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라든지 또는 내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내가 행한 결과로서 믿음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해서 두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결과로서 그런 믿음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되어진 일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따라서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이 행한 일들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되어진 일을 보고도 그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왜 그게 곧바로 말랐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이 우리가 행한 것으로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어쩌면 잘못된 생각들, 그들의 잘못된 기준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말씀을 21절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현재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였던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더 훨씬 나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일뿐만 아니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보았을 텐데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사람들이 어쩌면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있었지만 전혀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의심하거나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그런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미 일상을 통하여서 잘 해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잘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히려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물론 좋은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은혜를 제한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녹아져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충만함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 더 많은 공허함이, 더 많은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역사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 지으신 그 말씀대로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유지되어져 오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항상 성경을 읽으면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보통 1장, 보통 2장까지는 웬만하신 분은 다 읽고 중간에 멈추더라도 창조 역사의 부분은 다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가 그 말씀이 그때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물들과 또는 모든 자연들, 산과 바다와 하늘과 구름과 태양과 모든 것들, 사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길을 걷고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물을 보지만 그걸 지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당연히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만들고 그것이 그때로 그 말씀이 만들어지고 끝나버렸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그것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이 시간이 누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뭔 종류대로 그것을 만들어내라 했을 때에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그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가 생겨나라 하고 또 뭐가 있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뒤에 항상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2절 통해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 기도의 주체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우리 안에 원하는, 우리 안에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구할 때에, 우리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가는 것. 지금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고 땅을 매립하고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개발되는 그런 지역은 산이 하나 사라지기도 하죠. 산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올라가기도 하고 바다가 있던 곳이 땅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늘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히는 때로서, 열매가 맺는 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것으로는 여전히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익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래 날마다 열매를 맺는 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